2절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 그러나 능력의 십자가 붙잡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날 위해 쏟으신 피 묻은 십자가,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하신 피 묻은 십자가, 그러나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보혈을 감격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싸구려 복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윤영숙 권사님 함께 기도하실 때 윤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히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당회, 성령이 충만한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회로부터 아버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있지만은 모이지 못하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로 교통하며 기도로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로 사회적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한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가육이 새롭게 아버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를 살려주셔서 아버지 또 질병이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에 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왔사오나 하나님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눈이 지금 많이 오늘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잘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사막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그 대서사시와 같은 아주 웅장한 영화와 같고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영화로 만들었고 또 우리 또한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겪었던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바뀐 것입니다.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의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렸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가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람들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와서 여리고 앞에 선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광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정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 개척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니던 사람은 돌아다니던 이 패턴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한 곳에 있던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그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성읍들 중에서도 아주 오래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BC 900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고 당시에도 성이 아주 크고 견고했습니다. 성벽을 이중벽 구조로 쌓아가지고요,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경사면과 잘 맞추어 가지고 쉽게 성벽을 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을 견고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또 이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3m, 성벽의 높이가 3m, 3m 50, 이건 아주 얕은 거고 9m, 심지어는 20m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쳐다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 앞에 있으면은 마음이 쪼그라들 정도로 위축될 만큼 아주 견고하고 웅장하고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보고 있는데 어느 사람의 형체를 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주섭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내 편이냐 네 편, 저쪽 편이냐 따지는 거죠. 이 칼을 들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그 사람 같은 존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었겠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 칼을 든 군대 장관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러분 많이 익숙한 장면이시죠?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너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세 번째, 너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급하고 세속적인 일에 헌신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헌신할 사람으로 살아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래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다. 강한 용사이신 나 여호와가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에 대해서 여러 작전들을 일러줍니다. 그 작전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리고 문은 단단히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전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여리고성 안에서도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친히 칼을 빼들고 함께 싸워준다는 이 말,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수행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우 신기한 방법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 첫 전투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이 간곡한 기도를 우리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계속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를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성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앞길에 여리고 성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처럼 보이는데 거대한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할 장애물이냐, 반드시 싸워서 지나가야 하는 장벽이냐, 아니면 우회도로가 있는데 싸우지 않고 우회도로를 선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싸울 상대인지 피해도 되는 상대인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리고처럼 보이는 것을 여리고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들이 맞닥뜨린 이 여리고는 요단 서쪽에서 평야지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여리고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중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모든 장벽이 다 여리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리고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워서 혹시 여리고라고 부르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나의 준비 부족으로, 내가 게을러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닥친 어려움이나 난관을 여리고라고 말하진 않는가? 이런 경우 여리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여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고 갑자기 D-Day를 만났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칠 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준비를 안 하다가 그 전날 밤에 벼락치기를 하면서 그 다음날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든지, 또는 그 전날 밤에 벼락치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나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여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큰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이 분명히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럴 때는 기도하다가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기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문제만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이 투여된 채 성장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에만 집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까지 읽어보아야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할 때 때로 나의 욕심이 거기에 투영되어서 나의 욕심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과 함께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헛된 지혜와 지식, 교만도 여리고성과 함께 다 무너지도록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얻는 크나큰 신앙적인 유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아이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진 기적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아이성을 공격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이성은 매우 작은 성이었고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공격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아이성의 역습을 받아서 패퇴하고 혼비백산하여 수십 명이 전사하는 아주 처참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사람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구별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순결함, 공동체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됩니다. 그 사람만 순결해야 할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순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거룩하지 않게 되도록 한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한 개인의 잘못은 교회 전체의 잘못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아간과 같은 범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땅에 보이는 교회는 일동동부교회, 또 서울에 가면 무슨 교회, 또 무슨 지역의 교회, 또 어느 교단의 무슨 교회 이렇게 존재하여도 예산도 따로 쓰고 건물도 따로 쓰고 임직식도 따로 하여도 이 모든 교회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아프고 힘이 들면 그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다른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느 교회, 인도네시아의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시의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속죄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라는 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고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양들과 소들, 동물들까지 다 끌고 가서 내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부수고 불살라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지낸 지체였는데 이렇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돌로 치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성결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목숨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지은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하게 한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피를 흘렸지만 우리는 나의 죄를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속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점의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일이 가능했고, 속죄는 피를 흘려야 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을 살리셨고,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참된 부활의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억만 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억만금을 주어도 내 것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요.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죽음으로 죄를 책임지는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비로소 아이성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의 문제인가 아이성의 문제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결하는 시간 속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이 여리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사이에 아간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있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언약을 배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이 문제가 바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만 또는 아이성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여 너무 크기에 겁낼 필요도 없고, 아이성이라고 하여 너무 작기에 얕잡아 보는 교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를 유지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그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좋은 군사요, 좋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일동 동부교회가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더 거룩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극복하고 전진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재직부서, 교육부서가 거룩해지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도록 여리고와 아이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되어 위축되었던 생활이 회복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관계, 아픔, 상처, 자녀, 일터, 결혼, 취업, 학업, 군복무, 또 가정과 또 교육부서와 또 직분자, 봉사자들 위해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 가운데 꽂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 보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능력 힘입어서 항상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일동 동부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통과해 가야 할 아이성과 수많은 여리고성, 그것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힘찬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